1장 16절 룻기 1장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미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결하는 내용을 살펴봤는데 다시 사사시대의 끝물로 좀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끝물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거의 망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다른 나라에 의해 침입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망하기 직전의 상태였고요. 또 모아놓은 재산이나 곡식들이 없어서 가뭄이 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살도록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좀 먹고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주해 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거기가 바로 그곳이 너희가 약속받은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이 현재 사사시대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그거는 그 나라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도록 하신 명령이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요구된 요청은 아니었다.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이 갈리는 이유는 오늘의 인물인 그 롯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요. 그 모압으로 가서 살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변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피해를 입고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그 땅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죽을 시점이 되고 사고가 있거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을 뿐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석이라서 저는 특별하게 어디다 가중치를 이거는 둘 다 양쪽에 어떤 곳에도 별로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그냥 모른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는지 원하지 않으셨는지 혹은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떠난 것 때문에 이들에게 아들들에게 죽음이 왔는지 하는 그런 원인 분석은 그냥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해석하지 않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라서 이제 주석들을 보면 이 부분을 반드시 다 다루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중요하게 이 부분을 다루냐면 제 생각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었나를 확인하려다 보니까 그 사소한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들, 사소한 결과와 사건들까지도 전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끼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만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중요한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중요한 인물인데 왜 이런 피해를 당했나 하는 것들을 해설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주석가들의 욕심에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고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스라엘의 가뭄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모압 여인이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가난해서 넘어온 이주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부유해서 돈이 많아서 이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뭄이 있어서 이주한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 우리는 어떤 그림이 자연스럽냐면 한국의 남성이나 한국의 여성이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국인이 돈이 많아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그런데 결혼을 못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맞아서 결혼을 하는 구조가 지금의 어떤 결혼 이주 여성, 뭐 이주민들에 대해서, 결혼 이주민들에 대해서 갖게 되는 우리의 시각인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일부러 남녀 차별적인 상황을 설정하지 않으려고 남자나 여자라고 설정을 했지만, 상황상으로 보면 결혼 이주를 하는 사람들은 다 여자들입니다. 물론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남자들이 이주해 와서 결혼하는 경우는 일꾼으로 왔다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 혹은 뭐 교회 공동체에서 종종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 건 아주 드물고 대체적으로 결혼을 위해서 이주하는 경우들은 다 여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남자가 결혼 이주 남성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결혼 이주 여성은 좀 그림이 그려져요. 시골에 있는 남자들이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서 필리핀이나 뭐 베트남의 여성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뭐 건너가서 맞선을 보고 돈을 주고 이렇게 결혼할 대상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는 게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을 맞이하는 방식인 거죠. 요게 그림이 훨씬 더 잘 그려지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조차도 결혼 이주 남성은 잘 그려지지 않죠. 여자가 부유해서 남자 부유한데 결혼을 못해서 남자와 결혼하기가 힘들어서 태국이나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에 있는 남성을 가서 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한다. 이런 게 지금 우리도 그려지지 않죠. 이거 자체가 남녀 차별적인 시각일 수 있으나 그냥 저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결혼 이주 여성이 많지 결혼 이주 남성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하물며 이 시대는 결혼 이주한 사람이 남성이다. 게다가 그 사람이 뭐 부유하거나 이래서 와서 그 지역에 있는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가뭄을 피해서 온 아주 가난뱅이라고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롯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롯은 좀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힘든 종류의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등장부터 결혼한 상황부터 좀 독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그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의 아들이 여기서 가뭄을 피해서 와서 자기 아들이 버는 돈으로 먹고 살았을 텐데 이제 아들마저 죽으니까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이 이방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일가 친척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그래도 뭔가를 근근히 유지하고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이주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걸리적거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룻이에요. 룻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을까요? 결혼을 해서 이제 나오미와 가족이 됐어요. 시어머니예요. 남편은 죽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의 며느리인 이 룻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죠? 가족으로서 같이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룻은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서 많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미가 여자를 생각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여자이지만 여자를 생각하지 않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적으로 결정하고 생각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나오미는 자기가 어쨌든 며느리였던 적이 있고 그래서 아마 룻의 상태를 생각하고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룻에게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건데 너는 나를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 땅에 남아서 너희 고향에 남아서 살아. 나를 굳이 모시지 않아도 돼. 이렇게 룻을 놔준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오미도 참 괜찮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중에도 나오지만 나중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서도 룻에게 대하는 걸 보면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래요. 나오미도 괜찮은 사람인데 이 룻도 또 괜찮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면 괜찮은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 인물들이 다 이상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왜 기록되어 있지 성경에? 이렇게 생각될 정도 별로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한데 이 룻기는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따가 보아스란 남자도 나오는데 그 사람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룻과 나오미가 같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어쨌든 그 이방 땅보다는 낫겠지만 가니까 그래도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자가 뭔가로 먹고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부잣집 그 논밭에 가서 떨어진 그 이제 재배하는 곡식들 말고요, 그냥 버려지는 곡식들, 떨어진 곡식들을 이삭줍기를 해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여자들은 정말로 법을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만들어진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켰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법에는 분명히 11조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었단 말이에요. 모압에는 없는 법이었으나 이스라엘은 있는 법이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 법을 믿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물론 주석가들 중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마도 이스라엘은 그런 법적인 적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법을 준 이유가 뭔지 참 궁금해요. 절대 지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그 법을 어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계속 어겨요. 노예 해방해라라고 하는 것도 어기고, 희년제도도 어기고, 안식년제도도 어기고, 안식일도 어기고, 다 어깁니다. 그러니까 이 뭐 11조를 지키겠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이 법도 안 지키겠죠.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때 룻이 그 이삭줍기를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줍기를 해서 자기 시어머니를 먹여 살립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아스라고 하는 그 땅의 주인이 봐요.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보고 이 룻에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에게 텃세를 못 부리게 막아주고 이 룻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룻이 과부인 것도 알아요. 과부인 것도 알고 도와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보아스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과부가 아니라 충분히 그 결혼을 하지 않았던 처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보아스가. 그런데 왠지 모르게 룻에게 끌렸나 봐요. 사랑을 한 거예요. 사랑의 힘이죠. 그래서 룻을 어떻게, 그 많은 해석이 있어요. 여기서도 보아스가 책임감이 강해서, 원래는 과부가 이제 이스라엘 법대로 하면 과부가 되면 그 과부하고 가장 가까운 일가 친척이 그 여자랑 다시 결혼을 하게 돼 있어요. 형이나 아우나 혹은 아니면 사촌이나, 사촌도 아니면 오촌이나 육촌이나, 어쨌든 그 사람하고 가까운 친척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그 여자를 결혼 상대로 데리고 오도록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법은. 근데 아무도 이 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는 룻기에는 안 나와요. 주석가들의 설명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는 이 주석가들의 설명이 뭐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주석가들의 설명을 말씀드리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하고 있죠. 율법이. 이스라엘 율법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룻이 모압 여인이니까 그 모압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법에 의해서 아무도 룻에게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던 거죠. 근데 보아스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의 친척인
이 엘리멜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된 여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보아스가 책임감 때문에 그 여인 룻을 떠안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책임감이면 나중에 보아스가 이런 활동을 해요. 먼 친척이에요. 보아스는 먼 친척이라서 룻으로부터 책임감으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실제로 법적으로 룻을 책임져야 되는 그 위차수에 더 가까운 사촌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에게 다 찾아다니면서 당신 룻에게 청혼할까요? 아니요. 당신 룻에게 청혼할까요? 아니요. 당신 룻에게 청혼할까요? 아니요. 당신 룻에게 청혼할까요? 아니요를 쭉 다 하고 자기 순서 앞에 있는 친척들에게 다 그걸 물어보고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룻에게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책임감 때문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석에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많진 않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그걸 사랑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사랑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사랑이었죠. 그거를 안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룻을 보고 성실하게 이삭을 줍는 모습을 보고 어디서 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름다워 보였고 그래서 그 과정들 친척들에게 다 물어보는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는 내 차례까지 와도 된다 싶으니 룻에게 가서 청혼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별거 아닌 이야기 같아 보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 룻기가 굳이 왜 성경으로 들어갔냐? 다른 부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의 혈통이 돼요. 유다 족속이었고 유다 족속으로 쭉 그 뒤에 이제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거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그 혈통을 갖게 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이어지는 긴 족보를 보면 이방 여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런 작업을 하셨는지 성경이 굳이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는 장면들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이방 여인들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창녀도 있고요. 그 족보 중에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들도 등장을 해요. 그렇게 법을 어기고 창녀들도 있고 그 족보 안에 정말 고귀하고 거룩한 왕족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하찮고 쫓겨나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이방 여인들까지 들여오는 방식들로 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그랬는지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없습니다. 근데 선교사를 했던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국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선교사들은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방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 작업이었다고 선교사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냐면 룻과 같은 상황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 때는 이스라엘은 굉장히 약한 나라였고요.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이방 여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 종교 안으로 들어간다는 전제들이 있을 때 만들었던 법안들이었습니다. 종종 성경에는 그 법을 뛰어넘는 결정들을 의인들이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안 지키시죠. 보아스도 지금 모압 여인을 받아들여요. 엘리멜렉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거룩하게 그려내고 있거든요. 법을 어겼어요.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법을 뛰어넘는 긍휼을 보이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법을 제정하나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결정들을 자기 삶에 녹여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기를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룻기가 갖는 의미는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다 정도의 중요성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입장에서 오늘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입장이 뭐냐면 가족의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갖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고백을 루시합니다. 가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뭐 이런 교리를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에도 이 요절이 되게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잘못된 교리예요. 아버지의 죄가 나에게도 내려왔다. 그 위에 죄가 나에게도 내려왔다. 죄가 전가된다라고 하는 건 죄성이 전가되는 건데, 그 말하자면 불교 용어로 치면 업보가 내려왔다. 뭐 가계의 저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한참 휘몰아쳤던 적이 있죠. 그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어떤 죄를 자기가 담당하는 그런 종류의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내는 그런 사실은 이단적인 사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단이 아닌 것처럼 지금도 설교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고 구원은 아주 개별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구원은 아주 개별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구원이 내 책임이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못 받거나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종종 부흥회 강사들의 표현 보면 뭐 자기가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면 남편들이 뭐 여자 아내 치맛자락이라도 잡고 구원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교리는 사실 기독교 안에는 없어요.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구원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가족이 아무리 잘해도 그것이 퉁쳐져서 구원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내 남편은 악하게 살았는데 내가 굉장히 의롭게 살아서 남편이 내 덕에 구원을 받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왕왕 등장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룻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걸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일이 아닙니다. 이건 룻이 칭찬받을 만한 고백이기는 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갈게요. 심지어는 이 고백이 정말로 룻이 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따라간 건지 그냥 시어머니에 대한 의리로 따라간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그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단 어머니의 의리에 대한 걸로 따라갔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보아스 남편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겠죠. 어쨌든 이것이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요절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별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의 구원의 부담과 책임을 갖고 있죠. 그건 법적인 요소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인 겁니다. 구원은 지극히 개별적이라 나에게 책임이 없으나 사랑의 연결고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담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결코 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과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은 결코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그렇게 법으로 따져서 재고자 하는 질문들은 대부분은 전부 다 의미 없는 질문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인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 나는 잘 살지 못했지만 내 아내가 아주 아름답게 살았으니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사실은 내가 어떤 욕심이 그 안에 있냐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모든 반대 지점, 모든 죄들은 내가 다 감당하고 내가 그 죄를 누리고 살겠다. 다만 그 구원의 지점의 끝터리에 있는 데까지만 가서 최소한의 구원만 얻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누구나 있어요.
그런 데서 자꾸만 이런 것들이 엮여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들을 나누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만 나눠지지 않고요. 그게 아무런 그런 질문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남편이 그런 질문을 할 때 부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사랑의 부담과 책임을 가지고 그 남편에 대한 구원의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책임은 하나님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책임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은 별개인 것으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개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 구원에 대해서 가족들은 책임감을 누려요. 가족들은 부담감을 가져요. 그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사랑 때문인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법적으로 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을 기준으로 구원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이 설명해 준, 하나님이 갈라놓아 준 구원에 대한 기준은 그 사랑의 이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적 테두리 안에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 중에는 분명히 사람들의 사랑과 희생이 그것들을 담보하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책임감이 없어도, 나한테 실질적인 법적인 책임감이 없어도 어떤 사랑의 이름으로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선하고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내 남편이 구원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 기대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을 구원으로 뭉뚱그려서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통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원고까지의 이야기인데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설명이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그러면 원고에 없는 방식으로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찾고 고민해요. 이 법적인 잣대를 찾고 고민하는 이유는, 이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자꾸만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법적인 잣대로 봤을 때 최대한 누릴 걸 누리면서도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지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제가 남편과 아내로 예를 들었지만 반드시 남편과 아내만은 아니에요.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일 수도 있고요. 남매일 수도 있고요. 뭐 연인일 수도 있고요. 관계는 많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질문을 한 사람들, 어디가 구원의 선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지노선까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뭔가 엮이길 바라는 거예요. 엮이길 바라는 데서 질문을 해요. 타자와 자기의 구원이 엮이길 바래요. 자기가 좀 부족하면 타자가 많이 나를 담당해 주는 것이 가능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가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는 궁금증을 가져요. 근데 이 똑같은 질문을 다른 편의 사람도 던집니다. 내가 어디까지 하면 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를 던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누군가가 뭘 더해준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자기가 뭘 안 하고 다른 사람이 뭘 대신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구원은 완전히 별개의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구원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이 법을 넘는 원리를 갖고 있다고요. 사랑이.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고 삶을 보여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관계가 이 법을 깨는데요. 이 법이었던 게 법이 아닌 것으로 깨는 방식이 아니라 이쪽 측면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법을 깨는 거예요. 이 법을 넘나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관계가 엮일 때는 법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계의 저주 같은 것들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마음, 서로 엮이기를 바라는, 법을 뛰어넘기를 바라는 이 두 측면의 사람이 있는데 최대한 악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도 법적인 것들을, 법을 뛰어넘기를 원하고요. 최대한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도 이 법적인 걸 뛰어넘기를 원해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둘 다 법을 뛰어넘기를 원해요. 둘 다.
법을 안 지키고 살고 싶은 사람도 법을 뛰어넘길 원해요. 왜냐하면 법을 뛰어넘어야 법을 안 지키고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경계가 없어져야, 그 경계가 무너져야 나는 악하게 살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선이 무너지길 바라면서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자꾸 묻는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물론 술 마시셔도 돼요. 근데 자꾸만 청년들이, 학생들이 몇 잔 정도까지가 괜찮아요? 라고 묻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그 괜찮은 정도까지는 내가 마시겠어요, 이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만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악을 행하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는 거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 법선을 넘어서 자기가 최대한 모든 걸 내던져서라도, 모든 걸 희생해서라도 이 사람을 끌어안고 구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은, 이 A는, 제가 여자라고 얘기했던, 아내라고 얘기했던, 부인이라고 얘기했던 이쪽 사람은 자기의 희생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을 끌고 가고 싶어서 법을 없애고 싶은 거고요. 이쪽 사람은, 악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악하게 살면서도 천국에 가고 싶어서 법이 깨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나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이쪽 사람이든 저쪽 사람이든 법을 깨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법은 명료하시죠. 근데 이 마음을 이용하는 교리들 중에 하나가 가계의 저주 같은 거예요. 너희들 가족들은 구원으로 묶여 있어를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근데 그 가계의 저주는 잘못된 것인데, 근데 저주가 아니라, 저주는 잘못된 것인데 사랑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원리에는 이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원리에는 이게 있어요. 저는 이 룻과 나오미와 이 엘리멜렉의 관계가 이런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림이 보아스를 포함해서 다 너무, 이 성경에서 이런 성경이 없어요. 룻기 같은 성경이 없어요. 어떤 뭐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는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시편이나 잠언이나 이런 것들은 은혜로운 것으로 가득하죠. 로마서나 이런 건. 근데 사람이 등장해서 사람의 서사가 나오는 건 은혜롭지 않아요. 어떤 챕터만 은혜롭다가 그 챕터만 지나면 또 막 망가지고 막 이상한 사람들 등장하고 그래요. 근데 성경 전체가 다 은혜로운 건 이거밖에 없어요. 뭐 에스더를 봐도 악인들이 있잖아요. 에스더서를 봐도 결과적으로는 좋다 할지라도. 근데 이건 악인이 등장하지를 않아요. 사랑으로 가득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런 구원의 경계를 다 넘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보아스가 품는다고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해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근데 나오미를 따라서 옴으로 말미암아 법의 경계를 넘어서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로 그냥 들어온 거예요. 구원의 영역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을 가져야 올 수 있다, 뭘 해야 올 수 있다가 아니었어요. 그냥 제 생각에 룻은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냥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어서 흘러온 거예요. 그냥 엘리멜렉의 아내였고, 그리고 그냥 나오미의 며느리였어요. 그것으로 그냥 자기의 역할에서 사랑을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가 된 거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랑에 충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녀는.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롯의 삶이 이런 가계의 저주 같은 내용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그런 어떤 구원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답을 저는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룻기에 어느 정도의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충실히 사랑하는 거죠. 충실히 사랑하는 거고, 그 자리에 서로 간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복음은 만약에 나오미가 룻에게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다든가,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건데 너는 하나님 개종을 하고 이스라엘로 와라 라든가 하는 방식이었으면, 그런 관계였다면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였다면 오히려 남편이 죽고 룻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관계가 아니었고 지금 그려줬듯이 룻과 나오미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고. 모압과 이스라엘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요. 선이 없어요. 경계가 없어져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모든 족보 속에는 이런 방식이에요. 계속. 다 사랑으로 인해서. 법은 분명히 필요한 것이고 어떤 선 경계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룻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아스를 손가락질했을까요? 모압 여인을 이렇게. 이 나오미가 실제로 나오미가 이 모압 여인인 룻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겠으며, 원수인 이방 여인을, 율법에 분명히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을. 그러나 나오미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고, 룻은 자기의 땅을 버리고 사랑의 관계로서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왔고, 보아스는 또 법을 어기고 사랑의 관계로서 룻을 맞이해 드리죠.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는, 재작년에 설교할 때는 이 내러티브를 가기 전에 이런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법을 뛰어넘는 의이다. 그 법을 뛰어넘는 의를 만들어내는 게 사랑이다. 2년 전에 제가 계속했던 설교들이 지금 내러티브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법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또 그 법을 뛰어넘는 사랑들이 있음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을 떠나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과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엘리멜렉,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인 보아스, 이 모든 사람들의 결정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악하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성경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그 길을 따라 이 사랑과 법 사이에 오묘한 관계들을 삶에서 잘 실천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